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어떤 날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여정의 마지막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십자가를 위해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의 믿음들을 점검하고 다시 바른 믿음과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져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지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 천국과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점점 회의적인 생각들을 보여주곤 합니다. 그저 천국과 지옥은 단지 상징적인 개념 정도로 생각하거나 아예 인식하지 않거나 또는 아예 그 실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부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지옥이라는 곳은 참으로 우리에게 불편한 주제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귀담아 듣거나 또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는 걸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지옥에 가는 거 좋아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것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결국 그 끝에 천국이냐 아니면 지옥이냐 이 둘 중에 한 곳으로 그들의 마지막이, 그들의 영원이 결국 갈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시고, 아니 이미 그 거처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곳에 우리도 거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옥은 어떨까요? 요한복음 20장 14절과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이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다시 말해 그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옥이 없다면 복음은 무의미합니다. 복음은 죄인을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복음은 무엇을 위해서 있다고요? 그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거하도록 하는 일을 위해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주어졌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옥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피는 무엇을 위해 흘려졌단 말인가? 지옥이 없다면 복음은 헛된 것이다. 지옥의 존재의 실체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가 바로 우리를 그 지옥에서 건지기 위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선배들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처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에 대해서 귀를 기울였고, 또 그것들에 대한 어떤 실제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살아갔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삶을 결정할 것인가, 그 선택과 결정이
결국 우리의 삶에 영혼을 가른다라는 그 사실을 굳게 믿고 그가 믿는 바를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그것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듣고 무장하고 붙들고 또 그것을 전해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다가 결국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기든 혹은 그렇지 않은 지옥불에 떨어지든 우리의 결정은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배우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갈리게 될까요? 누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 정해지고 누가 또 지옥으로 결정되는 것일까요? 그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고백의 믿음, 이것이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주로 믿느냐, 누가 그분을 따르느냐 하는 것에 따라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느냐 아니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느냐라고 갈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와 같은 것들을 결정할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신학적인 질문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뭔가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속성이나 혹은 삼위일체의 본질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런 것들을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질문을 던지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은 매우 결정적이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질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묻는 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문의 열쇠를 얻게 할 것인가, 또 우리의 영생을 결정짓는 그러한 질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에 분명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어디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그 화려한 문명이 발달한 그 도시를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에 대한 어떤 정보를 나열하라고 물으신 질문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듣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합니다. 당시 굶주림에 허덕이던 무수히 많은 무리들과 또 예수님을 쫓았던 수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늘 굶주림에 허덕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당시 떠오르는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인물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정치적 변혁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어떤 안정을 마련해 줄 그러한 대안으로서, 그래서 자신들이 처해 있는 이 비극적인 현실과 그 아픔들,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들, 이런 처지로부터 구원해 줄 그럴 만한 인물로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가기 시작할 때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 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입성하던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가 길거리에 뛰쳐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저가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외치며 호산나를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과 같은 이 종려주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수많은 무리들과 군중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들은 사실 그 모든 그 수많은 무리들이 각기 다른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환호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육체적 질병을 치유하고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런 분으로, 나를 고쳐주실 분으로. 어떤 이들은 지긋지긋한 이 굶주림과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분으로, 또 어떤 이에게는 이 정치적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게 해줄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그들은 이와 같이 각기 다른 이유와 소망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왜 제자들이 이와 같이 답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말씀들이나 또 행하셨던 그분의 행동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 뭔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많은 선지자들의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 그런 장면들을 그들이 많이 자주 목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이 대답하고 있는 그 대답을 들어보면 그 대답은 분명 다른 무리들이나 어떤 군중들의 그들의 심리와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답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러나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예수님이 듣기를 원하셨던 그 질문의 정답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날도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각기 다른 듯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인가 가만히 지켜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가족이 일상에서 무탈하고 하는 일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업하고 좋은 차도 타고 결혼 잘하고 아들 딸 잘 낳고 사업 잘 되고 돈 잘 벌고 좋은 집 사고, 이런 것들을 바라는 마음에, 이러한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인맥을 만들기 위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이성을 만나기 위해, 심리적 위로와 안정을 위해 어떤 소속감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힐링을 얻기 위해, 내가 겪는 수많은 외부의 문제들을 잠시나마 이 예배드리는 시간 동안 잊기 위해 내가 신앙을 갖는다라고 생각하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관심 있게 많은 이들을 우리가 지켜보고 또 점검해보면 의외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저 어려서부터 다녔으니까 습관적으로 어떤 루틴처럼 익숙해져서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혹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혹은 교회에서 제공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봉사활동을 통해 자기 만족이나 자기 개발을 위해서, 심지어 리더십을 쌓고 좋은 이미지나 도덕적인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죄책감을 덜기 위해, 혹은 가정의 전통이나 부모의 권유로 내가 친한 사람들이 다니니까, 음악이 좋아서, 혹시 몰라서, 정말 사람들은 무수히 많은 이유와 많은 그런 이유들 때문에 신앙을 갖고 교회를 다니며 믿음 생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없을까요? 얼마든지 더 많은 이유를 우리는 찾고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유는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그 질문의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런 이유로 그런 계기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잘못됐다거나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집이 망해서 내가 중병에 걸려서
건강을 잃어서 외로움에 고통당할 때, 혹은 교회를 통해, 혹은 어떤 성도님들을 통해 도움을 얻거나 그 위기를 모면하거나 그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겪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내가 교회라는 곳에 처음 발을 디딜 수 있고, 그렇게 신앙을 갖게 되고, 그렇게 교회의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분명 있습니다. 많은 경우가 아마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신앙의 시작점이 무수히 많은 수많은 이유들의, 그런 이유들과 그러한 계기들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늘 우리의 신앙의 이유와 그 고백이 그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서 치유받았는데 그게 너무 감사해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이 망했는데 그 어려움을 잘 겪을 수 있도록 교회가, 신앙이 나에게 힘을 주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 계기요, 시작이고 출발점일 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신앙의 믿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어떤 이유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그 질문 앞에 나는 진지하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제자들이 하셨던 이 질문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여러분 무엇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지 이렇게 질문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다시 물으셨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답을 들으시고 또다시 질문하신 겁니까? 지금 제자들이 답한 그 대답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말하는 그 이야기들이 틀렸다는 겁니다.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묻고 있는 겁니다. 질병 때문이든 경제적 이유 때문이든 혹 자녀들의 문제나 사회적 어떤 이유 때문이든 우리가 생각하는 무수히 많은 이유를 들었는데 그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으로는 너희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어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셨어요. 저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맞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주신 건 맞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도우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주님이 내 질병을 고쳐주셨다고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좋은 직장을 들어가는 축복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느냐?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질문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답을 했던 베드로의 그 답을 들어보면 도대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하는 것이 정답인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대답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정보를 나열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의 삶 전체를 내어드리는 믿음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지식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은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야. 내가 아는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도 고치시는 분이야. 내가 아는 예수님은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야. 내가 아는 예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야.
맞는 이야기죠.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정보를 내가 알고 있다고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지식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지식 중의 일부를 내가 알고 있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책을 통해서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 알고 이해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다, 이게 아니라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 삶의 모든 방식과 가치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 구원을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외우신 분들도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를 믿는 게 무엇인지를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여기서 그를 믿는 자마다 라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내가 그냥 예수님을 믿었어, 알았어, 내가 한번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그냥 그 순간에 믿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예수님을 계속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변함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다시 반영해서 올 말씀을, 의미를 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계속해서 믿는 자마다. 다음 말씀 띄워주세요. 계속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처음 믿은 그 믿음 계속적으로 믿는 상태. 믿는 대로 순종하며, 내가 지금도 계속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내가 지금도 믿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내 삶의 그 무엇보다 우선시하여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려고 내 삶을 들여 그분을 따라가는 인생, 그가 구원을 얻는다고요. 그래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데, 그 아들을 믿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인생, 그가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그가 말하는 믿음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결국 우리의 순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인생.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데 내가 누구 말을 듣습니까? 사람은 주인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주인 말을 들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면 나는 내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주인으로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면 우리 주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모든 피를 내어 흘리시고 값없이 우리에게 그 모든 값을 치루어 하늘의 그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내어주시는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는 자가 천국의 소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장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 또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참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주님을 묵상하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죠.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길, 그것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많이 들었으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니까, 내가 오래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고 있는가? 내 믿음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인가? 여러분 점검하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걸어가신 그 예루살렘 길, 그 고난의 길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에게 던지셨던 이 중요한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생각이나 분위기에 맞춰서 그저 내가 필요한, 내가 원하는, 내가 그랬으면 좋겠는 그런 예수님, 그런 주님을 믿는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나는 오직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백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고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그러한 소망 있는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